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앙리 디낭의 일대기를 제가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앙리 디낭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터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국제 적십자를 처음 주창해서 창설하신 분입니다. 흰 바탕에 빨간색 상징을 사용하고 있죠. 이분은 이 창설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노벨이 죽고 노벨상을 만드는 가운데 노벨 평화상이 생긴 이후 가장 먼저 이 상을 수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1901년 앙리 디낭이 73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이것이 이분이 30대 때에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40대, 50대도 아니라 30대 때에 이 일을 주도한 것이죠. 이것도 대단한데 이분에게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미 20대 때에는 제네바 YMCA 지부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초대 회장을 한 것이죠. 이게 2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평생 이런 일에 헌신을 하면서 인류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가 있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능도 아니고 자기 은사도 아니었었던 사업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해외로 도피 생활까지 합니다. 파산으로 압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오랜 기간 은둔의 삶을 살게 되죠. 이 은둔의 삶을 사는 기간에도요, 이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앙리 디낭을 힘들게 한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앙리 디낭 자신의 가장 큰 적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아닌 다른 누구였다고 한다면 남 탓이라도 하면서 살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일 때는 정말 어쩌지 못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좋은 달란트, 그 재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나은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인류에 더 많은 공헌을 했을 것인데 자기가 버리지 못한 자기의 또 다른 모습, 이것과 결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이런 일은 앙리 디낭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생활 습관들, 잘못된 성품들, 편협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애 같은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런 자신과 함께 살면서 그 폐해를 자신이 보고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장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중에 가장 좋은 대책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2장 3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요,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의 목회,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이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을 쉬지 않고 강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개의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임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믿음은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믿음, 소망, 어떤 교회는 믿음, 사랑,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은 빼뜨리지 아니하고 꼭 강조를 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 사랑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읽은 4절에서 7절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핵심 알맹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먼저 해당되는 얘기임을 밝혀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인데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처럼 내가라고 말을 해요. 12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좋은 길 보이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말할 때는 내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누구에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먼저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이 세부 목록은요, 먼저 바울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15가지를 하나하나 나열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알아듣기 힘든 말이 없어요. 어떤 철학적인 차원 높은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저는 실천을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는 게 15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이루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 가문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그런 사람입니다.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겸손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한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자기의 이 최고의 환경들, 조건들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았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문을 들고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아멘. 어떻게 표현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은 바울 이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게 가득했으면은요, 살기, 위협이 등등했다. 이때 바울의 나이 얼마 안 됐거든요. 젊었어요.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20대 후반이었을 수도 있어요. 몇 살 안 된 이 젊은이가요, 대제사장에 당돌하게 가가지고 공문을 요청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공문만 주세요. 대제사장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덕목 안에 들어있는 10가지, 이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자기가 전도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다 버리고 진짜 갖춰야 될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뤄나길 원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사랑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사랑은 뜨거운 거다. 사랑은 청포도 같은 것들이다. 그런 식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이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이전에 나의 부족했던 잘못했던 것들 하루아침에 싹 떼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는 이런 15가지의 항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평생 걸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경건의 노력과 훈련으로 가득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이루었었던 것들이 육체의 소욕으로 남아가지고요,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내 속에서 나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속에 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랑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장 큰 적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자기의 주인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10가지, 15가지 덕목들을 자기의 생활 습관으로 삼고 자기의 성품으로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자기 애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혜택이 먼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돌아가는 거죠. 그 혜택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만나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대화하기를 피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물론 상대방의 그 원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꺼려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같은 공간에서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피해는 누구냐?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멋진 행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내가 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강한 것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15가지를 계속해서 실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해요. 약할 때에 강한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쉽습니까? 강할 때 강한 것이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합니까? 역설이죠. 역설 중에 역설인데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마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평생 가도록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할 때 강한 것이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어? 제가 앙르디낭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언제 깨달을까? 안타깝지만 평생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데 나중에는 파산으로 말미암아 외국에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가족들도 못 만났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깨닫기가 힘든 것입니다. 뭐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부족한 것들을 그걸 깨달아서 고쳐야지만이 가장 큰 행복을 자기가 누리는 것인데 이게 깨닫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이거 깨달았어. 당신들도 한번 깨달아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런 것 가운데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건 15가지를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좀 변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진 인생을 한번 맛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의 또 다른 목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덕목 하에 15가지를 말해주지만은요,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덕목들이 달라요. 그 유명한 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것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15가지 목록과 비교를 해보세요. 많은 부분이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요. 가지수는 똑같지 아니하지만은요, 바울이 항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당신들이 바꿔야 될 그런 덕목들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가족 안에서 지켜야 될 신앙 윤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신기해합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족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종과 상전 간에, 종과 상전 간에 가정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가족에 속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자신을 위한 것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켜야 될 덕목 하나하나들은요, 1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덕목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구성원으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버리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이나 잘못된 성품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서신 곳곳에서 나오는 사랑의 덕목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는 그냥 성도 간의 관계로 끝나지 아니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것은 원리상 자기 몸을 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얘기를 먼저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 아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 아니냐? 그러면서 13장의 사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아멘.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변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누가요? 지체는 뭡니까?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딱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생각했어요. 이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사랑의 목록, 이것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의 노력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임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자신이 먼저 혜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지낼 때마다 야,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너무나 마음이 편해. 얼마나 배려심이 좋은지 몰라. 불안하거나 어떤 경쟁 심리 가질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들도 이루게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주 안에서 자신을 잘 돌아봐서 자신에게 자기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고, 그게 또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이 목록들로 다져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54주년을 맞았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